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집사님 나눔하는데 저 위에서 우와 했던 분이 혹시 홍동균 집사님인가요? 네, 야, 남편의 지지를 받는 아내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 좀 연습을 할 건데요. 오늘은 어, 나눔을 어떻게 하시는가, 또 나눔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김경희 집사님 나눔 정말 너무 잘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네, 그래서 나눔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 같이 조금 살피려고 합니다. 저 노장로님 책을 받아가지고 목차를 쭉 넘기면서 이거 보니까 비슬산 진달래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 비슬산 부산에도 비슬산이 있나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만 이 비슬산은 제가 살았던 대구에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과에 앞에 솟는 건 비슬산이요 뒤에는 팔공산 둘러내 그런 게 교과에 있었는데 비슬산이 부산에도 있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게 대구 경남 이쪽에 있는 이 비슬산인데 비슬산 진달래 해서 야 장로님 참 이 비슬산 진달래 하고 얽혀 있는 장로님 이야기가 있다 싶었고요. 또 이렇게 제목 보다가 추어탕 이렇게 제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어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야, 이 추어탕에 장로님 무슨 글을 써두셨을까? 네, 음, 장로님 수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책을 받았을 때, 어, 인생의 마른 꽃잎까지도 제목이 좀 독특한 거예요. 인생의 마른 꽃잎. 네, 아마 장로님이 그 여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살고 싶은가,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는 이야기가 이두 번째 수필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집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어떤 책을 보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제목을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노장로님한테 같이 밥을 먹다가 장로님 앞에 계셔가지고 장로님 식당에서가 아니네요. 사무실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왜 책 제목을 인생의 마른 꽃잎까지도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걸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 물어봤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장로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왜 이런 제목을 정하셨는지, 그리고 서평 섰는 부분도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장로님 가까이 계셨던 한 분 선생님이 어떻게 이 글을 읽었는지 서평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그 큐티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낮 예배 시간에?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있으실 때 가능하면 어, 대조 성경을 조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조 성경을 보시면 훨씬 조금 본문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2절 12절 한 절을 조금 읽을게요. 12절 13절을 읽습니다.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게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또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12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특히 바울이 개척했던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슬로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 철학자들 스토아파에서 스토아의 철학을 배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일에는 허물이 없다. 그 일에는 악이 없다.
예,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건가? 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다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져 있는 자유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자유함을 얻은 자다라고 그렇게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졌지만 오늘 아마 우리 설교 시간에 양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그 자유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자유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선택하고 자유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죠? 네, 1대지, 2대지, 3대지 들었는데 그 1대지, 2대지, 3대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번이 뭐였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번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가정 예배 질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정 질문지.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신다. 네, 주가 몸을 위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 역시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볼까요? 몇 절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거 역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인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직 다음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오직 그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또 주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여기 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조금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몸이 뭘까? 예. 근데 첫 번째 대지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저는 다르게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속에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그리스도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몸은 무엇인가? 우리 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떻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 거죠? 네, 우리 몸을, 너희 몸이, 15절에 너희 몸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예,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 대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전, 하나님의 소유. 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또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 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 그 교회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안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대로변에 신전이 몇 개가 있었는가 하면 26개 신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그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고린도 지역 안에 고린도 큰 대로 양 사방으로 양 곁으로 26개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신전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그 신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신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의 전, 하나님의 전은 뭘까요? 그게 바로 이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은 무엇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면 내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우리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같이 들었던 말씀 가지고 좀 어떻게 나눔을 하고 또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나눔 질문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문들 나눠드렸죠. 오늘 같이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눔이 사역입니다. 네, 교회 안에 정말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찬양대 사역도 있고 교회학교 사역, 주일학교 사역도 있고 전도회 사역들, 다양한 우리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 그거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 몸 되어진 지체들을 돌아보는 이 나눔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역이라는 거죠. 자,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 자,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경험이나 사건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오늘 연습은 뭘 하는가 하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들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한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나눔할 건가라고 하는, 이 나눔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제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제목을 보니까 그 제목과 관련되어져서 생각나는 내 삶이나 이 제목을 보니까 내가 이런 일들이 예전에 이 제목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이걸 계속 물을 겁니다.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길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일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네,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계속해서 소개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뭘까? 이거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조금 뒤쪽인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1번 제목을 가지고 옆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네. 먼저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몸이 뭐라고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이 바로 우리가 바로 몸이에요. 우리가 몸. 무슨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의 이 손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리 몸은 뭐가 몸인가 하면 교회가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경험이나 사건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펜이 없으신 분은 자꾸 입으로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의 제목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그 몸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네. 내가 바로 교회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세 분, 네 분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경험이 있었다. 네. 네,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혹시 오늘 말씀 1번이 조금 어려우시면은요, 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다, 이걸 같이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경험들, 사건들이 있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1번이 조금 어려우시면요, 2번, 3번, 4번 하고 다시 가시면 좀 쉬우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눔을 할 때 그날의 큐티 제목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은데, 우리는 제목을 기억함 없이 그냥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전도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작은 방들, 나눔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눔 방에서 나눔할 때 맨 먼저 처음에 나눔하실 수 있는 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제목이 나하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내가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다, 설교 제목이 나한테도 이렇게 조금 울림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눔하는 게 여러분 좀 그 소그룹 모임방에서 좀 나눴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매일 성경 제목으로 좀 빼버리고요, 우리 이 말씀이 바로 수요일 말씀이었었는데 수요일 제목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었네요. 목사님 이걸 따라오셨네. 자, 그럼 화요일 날 큐티 제목은 뭐였을까요? 화요일 큐티 제목은 부끄러운 송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부끄러운 송사. 혹시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들 속에
교회 함께 한 몸이 되어진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부끄러운 좋지 못한 이런 송사를 하고 있는 일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죠. 그래서 먼저 제목을 조금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2번 넘어갔다 다시 1번 나중에 올라오겠습니다. 저도 1번 나누면 할 테니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궁금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걸 한번 적어 보실래요? 오늘 설교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그 제목들 속에 새롭게 알게 된 것. 또 아니면 내가 깨달았던 점.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에 나는 점. 그것도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큐티 나눔을 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났어.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을 조금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2번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이게 무엇인가? 그럼 한번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해 보시고, 또 그다음에 가정 예배 모임, 그 가정 예배 모임 교재, 요 교재를 조금 보시면서, 아니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닫게 된 것, 그거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지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부분 속에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같이 주보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 새롭게 알게 된 점,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나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보시고는 한 문장을 따라 적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우리 교회 주보를 다 갖고 계신 거죠.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한 줄을 이렇게 그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면 할 텐데요. 제가 누구한테 제일 관심 있을까요? 오늘은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 네, 네, 은사 엄마는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이 와닿았습니까?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좋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예, 당신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이 와닿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새로 깨달았습니까? 예,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서로 조금 나눔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 예배지를 나눠 드리기도 하고 그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중에 나는 교회 안에는 주보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좀 읽어보고 있다 하시는 분이 네, 좋습니다. 우리 강권사님 손 드셨네요. 네, 계시네요. 그죠? 어, 저는 좀 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가고 있는 길인데 이게 그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그 우리 양 목사님이나 또 우리 우 목사님 사역자들이 그걸 매일 녹음해 가지고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이걸 좀 자주 들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 들은 내용 가지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조금 서로 전화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권면하면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결국은 소그룹이 살아나야 교회가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교회가 또 새롭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단감제일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갈 때 그 사람을 보고 다른 분들이 저기 뭔가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네 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좀 자주 좀 찾아가고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모교회이기도 한데요. 아버님이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시골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오후 예배 설교는 굉장히 짧게 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나눔을 해요. 근데 두 명이 나눔을 하는데 매주마다 오늘 이제 김경희 집사님 나눔을 했잖아요. 그럼 김 집사님이 다음은 추영자 권사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목 당하신 분이 한 주간 묵상해 가지고 그걸 그 다음 주에 나눔을 해요. 두 분씩 나눔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도 하고 청소년들도 하고 다 같이 하는데 처음에는 참 이게 지금 저기 큐티 나눔인가 싶었는데 설교하는 분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점점 이 묵상한 것을 자기가 배운 것, 깨달은 것, 알게 되어진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냈던 것, 이게 이제 나눔이 점점점 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나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몇 사람 선택한 사람 말고, 네, 이제 다음에는 김경현 집사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이제 그분이 나눔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방식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주보를 보시면서 좀 잘 써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부분, 그러면서 맨 밑에 줄에 밑에 나와 있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서 우리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부분을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맨 끝에 것을 이렇게 줄을 쭉 그으시고 읽으시는 걸 봤어요. 좀 여러분 그렇게 조금 나눠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이런 것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에서 나누할 때가 중요한 게 3번과 4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락을 한 단락만 1번만 읽어보셔도 좋고 2번만 읽어보시든지 한 단락만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영광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그 매 문장마다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럼 딱 그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죠. 자, 만약에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번,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몸을 단순히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몸의 욕망도 자연스럽게 채우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어디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 육체의 욕망들,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렇게 그 한 문장만 보셔도, 한 단락만 읽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등장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찾아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고백, 다짐과 신뢰, 요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해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고급진 묵상 나눔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우리 하나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했던 거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적은 거죠. 여러분 적고 계신 거죠? 한번 기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적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 첫 번째 단락 가지고 지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 찬양을 하든지 회개와 제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짐과 신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면 김경희 집사님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와 고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죄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이 혹시 비춰지면 그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죠. 다짐과 신뢰는요,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제가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주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말고 두 번째 단락에서나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거기에서 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시든지, 아니면 3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적어 보시든지. 3번은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3번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분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 표현은. 네,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 여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제가 오늘 낮에 보니까 이제 그 은서 할머니가 은서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만약에, 저는 물론 매우 좋아하니까 저한테 주면 제가 잘 안았겠지만, 내 아이가 아닌데 지금 그 할머니가 이제 60 중반이신 할머니신데 이 더운 날에 바깥에서 애가 잠을 잘 칭얼대니까 막 그늘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재우고 있는데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어머니 놀면서 애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면서 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 손주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소유, 내 가족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고 부족해 보이는데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회개와 고백할 것도 또 저절로 또 생기겠죠, 그죠? 우리 각자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실 만큼 나를 그분의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데, 혹 나는 나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더라면 그런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책을 살펴보시면 큐티책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소유로 날 삼아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신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신전은 그 신전의 크기, 사이즈, 그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고의 것을 들어서 신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유를 보고, 재질들을 보고, 건물의 사이즈나 양식들을 보고, 야, 이들이 섬기는 신 정말 대단한 신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좋은 은혜를, 선물을 준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신전인가 하면,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인가 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4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4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양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아니면 이 교재를 보셔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이번 주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실천할 수 있는 걸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내 입으로, 내가 입으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일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아니면 동네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하고 식당에서 만나거나 시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몸 가운데 내 입술, 내 손과 발, 내 몸짓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를 참 계속해서 좀 돌아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